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질문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광야를 지날 때 고난, 고통, 시련을 지날 때 왜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건 목사님이 얘기해 줘 왜 우리한테 물어보느냐고 그런 분위기 같은 느낌이 막 듭니다. 가만히 찬양의 가사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실 것이다?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디 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등짝이 막 까당하고 넘어진다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죠. 잘못하면 갈비 나갑니다. 지난 목요일 날이죠. 내일 모레 다음 주 화요일 월요일 해서 교단 총회하고 체육대회가 오산리 기도원에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오산리 기도원에 모여서 전날 세미나도 하고 성령 대망회하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제 모든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남 그리고 강원 지역이 한 연회가 돼서 선수 선발을 하러 강원도 원주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갔습니다. 제가 강원 경기남 이 지역의 족구 감독입니다. 저한테 족구 감독을 하는 이거 박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 간에 왜냐하면 제가 작년 재작년 선수로 나가서 전국을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아주 뭐 거의 우승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구 감독을 시켰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선수 하나가 공격수가 나왔는데 혹시 텔레비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공을 빵 차고 뒤집어지는 공격수예요. 그 등짝으로 땅에 떨어지는 물론 손을 찢겠지만 그런 공격수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면서 딴 데 가서 돈을 주고 배워왔다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제 후배라서 하는데 제가요 이 땅 짚고 뒤로 뒤집어지는 것만 10,000번을 넘게 했대. 10,000번. 그러니까 빵 차고 뒤로 넘어지고 빵 차고 뒤로 넘어지는 것을 그 등짝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일부러 돈 주고 배워갖고 10,000번을 넘어서 뒤집어졌다네요. 그것도 그냥 안 뒤집어지고 발랑 뒤집어지는 거죠. 우린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하겠네. 그런데 본인은 그 공격을 하고 싶어서 10,000번을 넘게 그냥 땅바닥에 처박혀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공격을 하겠다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성가대 찬양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훈련이 없이는요 어떤 경지에 이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시키고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그 수준까지 올라가면 그게 뭐다? 그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얼마나 할렐루야를 하셨나요? 적어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5번은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상록교구 저쪽 가서 앉아있네. 상록교구 성호교구 여기도 나오고 단원교구 호수교구 이쪽이 많이 오네. 안산교회 적어도 5번은 할렐루야 했죠. 어떻게든지 건수를 만들어서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항의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안산교회 성도가 아니지만 말씀의 은혜 받으러 오는데요 안산교회만 하니까는 좀 서운해요. 안산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은혜 받으러 온 사람도 할렐루야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이 안에 들어오면 그냥 안산교회로 한꺼번에 싸잡을 테니까 그때 할렐루야 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도 있어요. 예배가 교회에서 이 자리에 달려오신 분도 그분도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혹시라도 모르고 쓰지 말아야 될 용어가 있는데 가끔씩 그런 용어 쓰십니까? 뭐가 잘 되고 갑자기 안 하던 것을 막 알아맞히고 이러면 그분이 오셨다 말하죠. 농담이고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크리스찬은 절대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분이 뭘까요? 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갑자기 갑자기 그분이 왔다고 막 그러면서 그분이 오면 잘 된다고, 신들려서 잘 된다고. 그 신은 무슨 신이라고요? 그건 귀신이에요. 요즘도 그런 놀이를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 어린아들도 이런 종이 쪽지에다가 넷이 붙잡고 앉아서 볼펜을 놔요. 그리고 분신사바 하면서 무슨 일본 말로 계속 주문을 외워요. 그거 뭐라냐면은 귀신을 부르는 겁니다. 귀신을 불러드려요. 그런 다음에 자기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글씨가 막 써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셨습니까? 누가 온 거예요? 귀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막 글이 써지고, 그러면 그 글 속에서 누구한테 해당이 되고, 그거를 재미라고 하고 앉아서 자빠지신 거예요.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귀신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뭐가 되겠어요?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분이 오셨다고 막. 그분은 귀신이에요. 우리는 누가 오셔야 되나요?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어린애 같지만 성령님을 인정하자, 환영하자, 모셔드리자. 왜? 하나님의 신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원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 찬양의 준비 찬양은 없어요. 찬양은 준비 찬양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찬양팀이 찬양을 딱 9시에 출발을 하더라고요. 찬양하면 예배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요, 같이 그 찬양을 시작을 해야 돼요. 준비 찬양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는 9시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 다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하늘이 열리죠. 우리 마음이 열리는 건 둘째 문제인데요, 누구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마음이 호락호락 열립니까? 절대로 호락호락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안 열려요. 그럼 우리는 허탕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을 여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는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이에요.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다시 걸음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지부동 아주 철석같이 다시 기초를 단단하게, 예배가 확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은 귀신을 임재를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 하늘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면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여소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간절히 열어달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원합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하늘이 받으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예전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늘에서는 대부분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하늘에서는 쓰레기통에 처박힌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하면 우리의 소리는 허공을 찌르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되짚게 하는 마음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십니까? 하늘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 최고의 때로는 마지막 예배가 되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전심을 향하여 하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기다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다시 하늘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과 한산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날마다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늘을 열고 이곳을 임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우리에게 있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두 손을 같이 얹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드렸던 많은 예배에 신령이 있었을까요? 진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간절함,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서 갈급하고 처절한 심령으로, 메마른 스펀지에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얼마나 될까요? 간절함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 또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온통 휘저어놓았던 그 삶 속에서도 이 예배를 기억하고 달려나와서 하늘을 바라보고 간절히 원하오니 하늘을 여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옵소서.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며 말씀의 아멘으로 고백하고 화답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치료 역사가 임하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치료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 듣다가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깨우침이 나타나고,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다시 하늘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점령해 나가고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거룩하고 축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생애 최고 예배가 되도록,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 같이 절박하고 절실하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최고의 가치 월십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어떤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도록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며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님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아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원장은 아니었었죠. 2004년도에 미국에서 선교사 귀임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곳에 영어를 가르쳐 토요일마다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열악하고 힘든 상황을 알게 됐고, 그곳에서 또 부원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책임지는 원장으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보일러도 없는,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그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고아원이지만.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의 허물어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허름한 건물이었고, 창문에
찬바람이 그냥 부럽고 같이 지어오는 집이라서 그냥 뭐 그래서 겨울에 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창문 틀에다가 비닐로라도 갖다 뒤집어 씌워라. 왜냐하면 너무 추워서 뭐 가서 씻지도 못하고 막 갔다 오면 초죽음이 되고 뭐 감기 걸리기가 뭐 일쑤고 왜냐면 몸살 나고 왜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이 되니까. 그리고 뭐 무슨 사례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았던 사례비를 거기서 다 가져가서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하역하지 말, 그거 가지 마라, 뭐 수도 없이 제가 저 집 사람한테 막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제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모텔이 벌어졌던가요? 그래서 영화실에서, 그리고 3살이 돼서 이제 고아원으로 옮겨지는 아이가 잠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뭐 며칠 있어서 저희 집 사람이 원장이니까 좀 이렇게 좀 가깝게 지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너무 어리니까 고아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 아이가 저를 보더니 뭐 3살짜리 여자인데 우리 집 사람 뒤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낯선 성인 남자가 딱 마주치니까 처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이가 덜커덕 뒤로 숨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살짜리지만 이렇게 저렇게 막 뭐 버려지고 옮겨지고 하는 가운데에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3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저를 보고도 숨더라고요. 그리고 아내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가 눈치를 보고 막 눈동작이 돌아가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결국은 이제 밤에 잠을 자게 됐는데 저는 이제 방에서 자고 저 집 사람은 그 아이를 데리고 거실에서 잤어요. 아이가 낯서니까. 근데 중간에 제가 깨어서 나와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아이가 저희 집 사람 허벅지 이렇게 안고 오면서 하더라고요. 엄마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인생을 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버려지고 그래갖고 경찰서로 가고 거기서 또 어려서 자라고 3살까지 그러고 살았어. 그리고 이제 낯선 곳으로 또 옮겨지는 거예요. 믿을 거라고는 저희 집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허벅지를 붙잡고 엄마 부르는. 그때 제가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야, 이 아이를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아이를 돌보느라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이런 아이가 만약 이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지지 않는다면 과연 이 인생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생명 하나 살려서 올바른 생각으로 자라게 하는 것도 엄청난 사역이다. 그래서 그 사역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것을 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막 새롭게 건물도 하고 아주 뭐 전국적으로 아주 샘플이 된 그런 고아원이 돼서 뭐 사례 발표도 하고 뭐 아이들도 많이 늘어나고 뭐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큰 규모로 많이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아이들의 심정을 알게 됐어요. 뭐 사실 뭐 현대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심정을 알기가 쉽지는 않고 영화나 뭐 드라마나 책에서 본 정도로 그럴 것이라고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저희 집사람이 돌보니까 아이들의 사정을 알게 되다 보니까 충격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왜? 부모가 날 버렸는데 내가 뭘? 충격입니다. 부모가 날 버렸어.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들의 가슴은 뭘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Q 테스트를 해봤더니 거의 경계선 선상에서, 그러니까 뭐 약간 모질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면 지능도 안 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사춘기쯤 되면 이제는 뭐 현실이 들어오게 되고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 알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제가 본 어떤 아이는 막 여자아이가 한 방에 막 제가 기억이 온통 쓰레기 같은 곳에서 완전히 폐인처럼 처박혀 있는 그런 모습도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이게 또
고아원에서 딜레마예요. 저희 집 사람이 선택한 것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게 된 이유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른 가까운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더 이상 그 아이들을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난 세상에 어느 교회가 그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처음 들어봤죠. 왜? 뭐 아이들이 와서 뭐 헌금을 하겠습니까? 와서 돌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어려우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 다시 그 아이를 어떻게 버려둘 수는 없지 않아요.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순복음 우리 집 교회라고 해서 교회를 세워서 그 아이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적으로 꿈을 주기를 시작했죠.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사회를 보고 그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고 주보를 만들고 헌금 기도를 하면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말씀과 영적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장래 꿈이 없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뭘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뭘 하게 했느냐. 물론 다 후원이 필요한 것이겠지만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오면 그들이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의 1인 1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피아노 잘 치고 싶으면 피아노 끝나고, 그래서 나중에 피아노 원장, 태권도 잘하는 애는 열심히 해서 태권도 뭐 관장 떼지는 뭐 경찰도 될 수 있고, 유도 무슨 뭐 컴퓨터 미술 뭐 발레, 뭐 어떤 애는 뭐 난타, 뭐 어떤 뭐 국악, 어쨌든 골고루 1인 1기씩을 시키니까 얘네들이 뭐가 생길까요? 꿈이 생기죠. 마음에 말씀의 교육이 들어오지. 그러면서 나도 크면 뭐가 될 수 있구나, 뭐 그런 꿈이 생겨나니까 아이들이 회복이 되고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가끔씩 들려온 소리 보면 그 아이들이 전국대회를 나가서 피아노 1등도 되기도 하고, 또 뭐 컴퓨터 대회 나와서 또 입상도 하기도 하고, 뭐 최근에 뭐 어디 무슨 운동 경기에 나가서 또 뭐 테니스 대회에서 뭐 우승도 했다든가,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처절하고 절박해 있는 그 불모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심령 속에 새로운 자화상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모는 널 버렸지만 하나님은 네 안에 너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모는 너에게 꿈을 앗아갔지만 네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고 그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만 잘 자라주면 그 인생 속에 너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주니까 아이들이 밝을 수가 있고, 그렇죠? 희망이 생길 수 있고, 그들이 신앙 쪽에도 잘 자라서 나중에 뭐 선교사 되겠다는 아이도 나오고 뭐 목사님 되겠다는 아이도 나오고, 그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고 싶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처절한 죽음에 깔려있고, 가난에 깔려있고, 질병에 깔려있고, 상처에 깔려있고, 마귀가 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 인생, 내 운명 이젠 다 끝난, 질병만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요, 생명이 최고인데 질병이 뭐냐면 생명을 갉아먹는 원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니까, 생명의 위기를 느끼니까 사람들은 병 앞에서 바나가 잡아지는 것이죠. 그 병 걸린 심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그건 뭐냐면,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인데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병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때 방법론을 찾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왜냐하면 죽었던 영혼, 마귀에게 뺏겼던 영혼, 그 죽음이 있는 영혼을 건져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당연한 천국 백성의 루트고, 그 영혼이 담겨지는 육체의 이 그릇, 장막, 이것이 상처 입었다면, 이곳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 고치기를 원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원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뭐가 생길까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비전이 생기잖아요. 꿈이 생기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병에 걸렸어, 우리가 신체 문제가 생겼어, 가정의 병이 생기고 자녀의 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우리가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서도 병원 비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뭐 하신다?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니까. 그럼 우리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주저앉아서 쭈삣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질병은 커 보이지만 이 질병이 제거되기를, 치료되기를, 회복되기를 누가 원하신다? 주님이 원하신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병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덜커덕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겁을 먹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야,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직도 수수께끼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의사가 진단하기를 앞으로 뭐 몇 개월도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긴 다 하는 스타일이네. 우리 성은 어떻습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하게 해야 된다, 이걸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러나 어떤 편에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유는 뭐냐? 의사들은 가급적 안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하는 순간 뭐가 짧아질까요? 수명이 짧아져. 6개월 산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내가 만약 6개월밖에 못 산다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스스로 포기해버려. 스스로. 아유, 이제 큰일 났구나. 그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빠져나오면 그 6개월이 보장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뭐하나? 더 빠른 시간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식 속에 생명이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인데 얼마나 그 병든 육체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예수님의 마음은 병을 고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걸 알면 뭐 하게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뭐 하게 돼? 구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루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뭘 하시고 다녔냐면 그들의 회당은 원래 율법을 가리키는 유대교의 회당이에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교의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교회 예배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면 뭐 율법 이런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할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겠지만 천국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제한하는 이 우주 말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물리적으로 본다면, 뭐 물리적이란 말이 어울리진 않지만 이 우주 바깥이죠. 우주 바깥한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받지 않는 영적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면서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배하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에서, 이건 뭐라 그래야 돼? 탈북도 아니고 탈남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요? 탈천? 예. 하늘에서 벗어나면 그럼 여러분이 하늘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마치 탈북을 하면 더 이상 북한 주민이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에서 나온 게 탈북주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월남하죠. 미국 뭐 월북하죠. 월북. 이 남한이 싫어서 월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대한민국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분리되면 더 이상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은 잘못된 선택,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 후손들을 찾아와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는 무엇이 구원을 받아요? 영혼이 구원을 받죠. 천국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했습니까? 고쳤다니까. 고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구원은 뭐냐면, 이 당시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은 구원 그러면 영혼 구원을 얘기하죠. 그러나 그 당시의 구원은 뭐냐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육체가 치료되는 것도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을 때에, 병에서 고쳐질 때에 그것도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어버리면 영혼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영육이 다 같이 소중해요. 이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몸을 쳐서 극기, 스스로 몸을 지금 이렇게 막 금식하고 때로는 뭐 그냥 처리하고 하면서 육체를 쳐서 죽여서 영혼을 맑게 하는 것도 어떤 과정이 필요하나, 그러나 영혼이 소중한 만큼 모두 소중하다. 육체도 소중해. 육체를 잘 관리하셔야 돼. 아주 죄송하지만 몸이 아프면 기도도 안 돼. 몸이 너무 아프면 봉사를 못 해요. 몸이 너무 아프면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힘이 돼주지를 않아. 힘이 못 받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나야 될 이유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근거와 목적이 정확하죠.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백성 중에 무슨 병? 모든 병이야. 이건 무슨 병이에요? 증세가 뭐야? 모든 병은 증세가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과 제 몸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병과 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부분이 있어. 약한 부분,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성격적이든 감정적이든 기분적이든 생활적이든 환경적이든 누구나 다 약한 것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어떤 병이든 어떤 약함이든 주님은 뭐 하신다? 고치신다. 고치시기를 정확하게 말하면 원하셔요. 그래서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다녔어요. 고쳐달라고 오니까 귀찮아서, 아이 너 귀찮은데 왜 왔느냐가 아니에요. 찾아다니면서 고치죠.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오늘 주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을 뭐 하기 원하실까요? 고치시기를 원하셔요. 그게 마음에서 끌어야 돼요. 끌어야 돼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예요. 성경이 왜 모든이란 말을 쓸까요? 예외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한계가 없어요.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도 마찬가지예요.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뭐 하시더라? 거절하셨나요? 고치시더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머릿속에, 의식 속에 생각을 바꿔야 돼. 아니, 알고 계시다면 더 진하게, 그 생각을 진하게 마음속에 두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고치시기를 원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나 옛날에요 그거 그냥 낫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나 안 났어요. 아직도 아파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또 날지 누가 알아? 아유, 아멘은 3명밖에 안 나. 오늘 날지 누가 알아요? 오늘 고쳐주시려고 잠시 미뤘지 누가 아느냐고요. 왜?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아직 안 났다니까. 당연하지. 내가 고치는 게 아니니까. 누가 고쳐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조영희 목사님 비서실장 할 때에 어떤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이 안수 받아서 낫게 기도하러 뭐 좀 기도해 주세요 낫게.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고치는 건데 예배도 안 드리고 와서 고치달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분의 믿음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뭐 조 목사님이 기도하면 다 나는 줄 알았지.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오셔요. 그러면 그 믿음 위에 제가 축복하는 겁니다. 제가 또 목사님 옆에 모시면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어느 그 신학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러니까 신유 은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난 신유 은사 없다고 해요. 저도 옆에서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신유 은사가 없는데 그 많은 병을 어떻게 고치시나 그랬더니 나는 신유 은사가 없다. 다만 믿음의 은사가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신유 은사는 병을 고치는 그 직접적인 은사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을 주시면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포가 믿음이 부딪히면 그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 역사를 나타내셔. 그래서 강력한 치유 역사가 믿음의 선포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부딪혀지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왜 선포될까요? 믿음을 가지라고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변과 나의 연약한 것들, 내 삶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한다고 그랬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예수님께서 무슨 파수 바치고 물 뿌리고 뭐 거죽 갖다가 뒤집어 엎고 안 해요. 하나예요, 하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병을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다 고쳤잖아요.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열병 걸린 자도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거절당한 사람이 있다 없다? 성경은 놀랍게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그 이유가 우리에게 희망이 된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난 아냐, 난 아냐, 뭐 어떤 사람이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는 아냐 하고 기대 없이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셔요. 난 아냐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대는 날마다예요, 날마다. 어제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늘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언제 하실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기도는 기대다, 익스펙테이션이다. 믿음은 기대다. 마지막 순간까지 기대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요한복음 5장 보면 38년을 기다렸던 사람도, 누가 알았겠어? 38년 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울 줄을 누가 알았냐고요. 아이고 목사님 38년 어떻게 기다려? 모르지. 나도 모르지. 왜 예수님께서 38년을 거다 놔두는지는 모르나, 그러나 38년 된 사람도 뭐 하더라? 고치시더라. 일어나더라.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볼까요?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은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고치셔. 기억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고친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 다 고쳐. 다 고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나도 나올 수 있구나, 이게 확신이 1단계로 들어와야 돼. 2단계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립니다. 1단계는 먼저 나도 나을 수 있구나 들어와야 돼. 자, 그 나으시는 이유가 뭐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에 근거되고 약속된 거예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어.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을 수 있다 해서, 나도 나을 수 있구나 해서 나가서 뭐냐면, 내 병을 누가 짊어지셨구나? 예수님이 이미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질병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보면 이미 나았다고 말해요. 이미 나았다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셨어요.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채찍은 나와 상관이 없는 그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가 찔림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이 사하여지고, 믿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그가 찔림이 의미가 없죠. 그가 상함은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어떻게 되고 용서받고,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이 있어. 마귀는요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너 이런 놈이잖아. 너 거짓말 많이 하잖아. 너 욕심 많잖아. 너밖에 모르잖아. 너 이기적이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그런 이기적인 마음, 우리 죄책감을 주고요. 정죄하고 참소해요. 사실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고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짊어져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돼요. 성경에 보면 도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도말. 그 세멘트가 있으면 거기다가 하얀 페인트로 덮어버리는 걸 도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연탄 같고 칠흑같이 어둡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더 도말해 주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은 의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게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어요? 나음을 이미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다. 더 이상 병 들었다, 나 이제 큰일 났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속삭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한 사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2000년 전에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은, 내 삶의 연약함은 다 허상입니다. 다 그림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속임수를 다 벗어버립니다. 물리쳐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마귀는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약점을 잡아갖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를 선포해버렸네.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니까 마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처음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수도 없이 못이 박힌 사람이 계셔요. 수도 없이 못이 박히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알아. 안다니까. 아는 게 무서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훨씬 나아. 모르다가 처음 들으면 와, 이미 난 나았구나. 이미 나았다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그 입술로 선포하고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미 나은 나음을 바라봅니다. 선포합니다. 이 마귀가 떠나가. 난 이 병든 거 믿지 않아. 난 치료받은 거 믿어. 뭘로? 말씀으로 믿어. 예수님 말씀으로 치료하셔서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요.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 새로울 게 없어. 설레임이 없어. 그냥 지식으로 박혀 있어.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아는 것이 내 마음속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는 것을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바라보아야 돼. 입술로 선포해야 돼. 그리고 기대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기대예요. 기대. 설레임이에요.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라 설레임이라니까. 그래서 예배 나올 때 기대가 있는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기대가 있는 사람은 벌써 몸이 달라요. 가슴이 달라요.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처절한 절박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강단에 선 저 자신도 얼마나 절박한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 듣다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늘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에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만큼 참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대학 교수나 중고등부 뭐 학생 교사나 가만히 있으면 학생이 바뀌어. 학생이 바뀌어. 그래갖고는 그냥 뭐 교수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중학생 교사는 3년만 지나면 다 가. 그래갖고 또 새 학생이 와. 그러니까는 3년치만 가지고 뭐 아이들 가르치면 늘 실력 있는 교수가 돼요. 실력 있는 교사가 되고, 목사는 항상 그대로예요. 항상 평생 가죠. 우린 천국까지 갑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목사가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도 무슨 뭐 얼마라고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설교를 날고 켜도 제 설교를 주일날 들어, 수요일날 들어, 목요일날 또 들어, 철야 때 들어. 이걸 뭐 일주일에 4번 뭐 또 듣고 듣는데, 그게 어떠냐 듣다가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거는 내가 또 들은 것 같고 뭐 맞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늘 새로운 말씀으로 돼야 되죠. 그래야 은혜가 되죠. 사람은 새롭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 그러니 어떡하겠어? 방법은 없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는 그냥 맨날 들을 때마다 새로운 말씀이야. 그래, 아멘을 해야. 그래야 저도 강단에 서서 아이고 할렐루야. 전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이거 진짜 한 달에 수십 번 설교로 이 강단에 만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를 지루해하면 어떡하나요? 왜냐하면 아무리 듣기 좋은 노래도 수십 번 듣다 보면은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미자가 잘 불러도 뭐 동백아가씨 뭐 옛날에 귀에 받고 살았지만 어느 날 이미자 소리 이미자인지 삼미자인지 무슨 김미자인지 별로 감동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늘 강단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안 되면 또 성도들 얼굴 표정 봐갖고 은혜가 안 된 표정 같으면 제가 강단 얼마나 힘들게 오죽하면 이렇게 삐쩍삐쩍 말랐겠어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새로운 말씀이 되려면 제가 뭐 하는 수밖에 없냐면 다 기도하고, 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많은 거 얘기할 것도 없어. 마음 하나만 끌어안고 그걸 가지고 간절하게,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거고, 어차피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이 천하제일의 명설교를 하시는 조영희 목사님 설교를 수십 년 들어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귓구멍은 어마어마해요. 이건 어떤 걸로 채워지지도 않아. 어디다가 갖다 대겠어요? 지금 무슨 설교를 하면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겠어? 생각을 해봐. 지금 어쩌다가 동시대에 태어나갖고 지금 내가 한 100년 뒤에만 태어났어도 그래도 확실할 텐데. 그러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하는 방법과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간절한 마음에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게 은혜예요. 제가 이번 주일을 한 3주 동안에 강단에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막 심령이 끌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설교가 좀 길었네. 그랬더니 그냥 식당에서 난리가 나갖고 막 그냥, 왜? 늦으니까 막 부딪혀갖고 압력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백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안 되겠구나,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이번 주일날 설교는 제가 짧게 그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식당에서 그냥 막 이렇게 러시아어가 돼서 막 부딪히고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모두 먹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지. 배가 고프면 은혜도 안 돼.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주여,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지 식당 가서 그러면 되겠나이까 그랬더니, 먹어야 은혜 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짧게 하기로. 다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막 간절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기서 정리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는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시작하세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 마음껏 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막 간절함으로 설교를 하는데 막 얼굴이 일그러져 찌그러지는 거 하나도 신경 안 쓰잖아요. 여기 뭐 주름 다 필요 없어. 이 심령이 여러분에게 마음에만 전달이 되면, 그 성령께서 움직여 주셔서 치료하시면 괜찮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베드로가 선포했잖아요.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기 원하신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치료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